예레미야서 51장 45절에서 49절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가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에 엎드러질 것이며 하늘과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이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기뻐 노래하리니 이는 파멸시키는 자가 북쪽에서 그에게 옴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린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를 사랑하셔서 날마다 좋은 것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새 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이 복된 날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므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모든 좋은 것을 풍성하게 누리는 복된 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하나님 말씀은 점점 더 구체화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바벨론의 심판은 경고로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일어날 일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토록 바벨론을 심판하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왜 바벨론을 심판하시려 할까요? 네, 바벨론의 교만 때문에. 그 교만이 어디에서 나타났는데요? 네? 바벨론 교만했다는데 뭐 가지고 교만했다 할 수 있을까요? 예? 자기 나라가 부자로 살기 때문에 그럼 부자 나라는 다 교만한가요? 바벨론은 하나님의 무기로 사용되어졌어요. 주변의 나라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을 주셨고, 그래서 그 주변 나라들을 정복하게 하심으로 그 나라들을 심판하셨는데요. 그 힘이 있을 때 그 힘을 그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대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더 가시했다 할까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게 하셨는데 유다를 심판하게 하셨는데 어떻게 심판했어요? 예루살렘 성을 무너뜨리고 왕궁을 부수고 성전을 불태우고 그래서 성전의 기물들을 다 빼앗아 오고 백성들을 심히 죽이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예전에 자녀들 혼낼 때 어땠을까요? 자녀들 키울 때 뭐랄까 잘못해서 회초리를 들었는데 어땠을까요? 회초리를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자녀 회초리 맞은 자리에 보니까 자국 남고 그러잖아요. 그거 볼 때 어떨까요? 부모 화가 나서 잘못해서 때리긴 때렸는데 자녀가 그 맞은 것 때문에 아파하면서 저기서 잠을 자고 있다 보십시오. 어떨까요? 네? 속상하죠. 마음 상하죠. 그리고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할까요? 그 속상한 마음이 뭐예요? 그
회초리로 가죠. 내가 저거 가지고 때렸는데 너무 많이 때렸다. 심하게 때렸는가 보다. 그 속상한 마음을 가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 죄에서도 보니까 그 바벨론을 이스라엘을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공격했는데 너무 했다는 너무 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요? 그 하나님께서 그 바벨론을 심판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심판으로 이제 그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심판했는데 그것이 너무 교만이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시고요. 또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포로로 잡아간 그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함입니다. 그 포로로 끌려간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키기에는 어떻게 해요? 즉 바벨론이 멸망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크게 두 가지. 바벨론이 교만했기 때문에 또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대로 메대와 바사의 연합군이 이제는 바벨론을 공격하는데요. 그 공격에 의해서 바벨론이 망하게 됩니다. 메대와 바사의 공격으로 바벨론이 멸망할 때 이제 이스라엘이 해야 할 일이 있어요. 뭘까요? 그것은 이제 바벨론에서 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45절 말씀에 보면은 나의 백성아 너희는 그 중에서 나와 각기 여호와의 진노를 피하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심판하신 이유가 바벨론의 교만 때인데요. 그 바벨론에서 이제 바벨론이 어떻게 메대와 바사의 그 군사의 공격을 받게 될 텐데 메대와 바사의 입장에서는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은 어디 사람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이에요. 그럼 어찌 될까요? 바벨론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진멸하게 될 텐데요. 그러니까 바벨론의 공격을 당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은 그곳에서 어서 피해 나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전쟁이 날 때에 그냥 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소문도 있을 것이다 말씀합니다. 46절을 보면은 너희 마음을 나약하게 말며 이 땅에서 들리는 소문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소문은 이 해에도 있겠고 저 해에도 있으리라. 그 땅에는 강포함이 있어 다스리는 자를 서로 치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앞둔 바벨론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런 소문, 저런 소문. 어떤 것은 듣기 좋은 소문일 것이고, 어떤 것은 듣기 안 좋은 소문일 것이고요. 그런 소문이 난무할 것입니다. 그러한 때에 여러 가지 당황하게 되어지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그러나 그러할지라도 어떻게요? 너희는 이 소문들 인하여 당황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해요. 왜? 그 소문 주로 전쟁에 관한 것이고요. 이제 바벨론이 완전히 멸망하기까지는 이 소문이 계속 날 것이고 또 전쟁들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내란도 일어나게 되어지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한번 보십시오. 여러 가지 전쟁 소식 들려오죠. 그죠? 언제 어떻게 해서 전쟁이 날까 우리나라 어떻게 보면 걱정되어지는 소리도 들립니다.
또 여러 가지 재난도 있습니다. 그것을 보셔요. 이 겨울에 계속해서 이런 비, 장마 같은 비가 온다는 것이 참 그렇잖아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또 뉴스에 들어보면은 여러 가지 기근 일어나고 또 기후의 변화로 참 보지 못했던, 듣지 못했던 일들도 재난도 일어나고요. 이런 일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되어질까요?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 어떤 모습이,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 그러한 그날에 어떤 일들이요? 여러 가지, 여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저기에서 그리스도가 나왔다. 여러 가지 거짓 그리스도가 나올 것이고, 또 여러 가지 소문, 전쟁도 일어나고, 재난도 일어나고, 기근도 일어나고, 이런 소문이 들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고 말씀했죠. 그러니까 오늘 바벨론이 망할 때에도 이런 소문, 저런 소문이 들릴 때에 너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곳에서 나오라 말씀하셨어요. 그래요. 오늘 마지막 때 심판의 날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날에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질 그 증거들은 뭐냐? 하나님께서 저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들을 벌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요. 47절을 보면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바벨론의 우상들을 벌할 것이라 그 온 땅이 치욕을 당하겠고 그 죽임 당할 자가 모두 그 가운데 엎드러질 것이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이제 심판당할 때에 바벨론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모두 다 어떻게 해요? 멸망하게 될 것이다 했습니다. 바벨론이 섬겼던 그 우상들이 저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해요. 뿐만 아니라 그 우상들을 섬겼던 그 바벨론 온 땅은 그 바벨론을 공격하는 메대아 바사의 연합군의 말발굽 아래 유린당하고요. 짓밟히게 될 것이고 왕과 방백들은 사륙을 당하고 그 시체가 쌓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마지막 때에는요. 의지할 것이 없다는 것. 의지할 것. 자기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이 허망하게 깨어지고 또 그런 가운데서 죽어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될 거예요. 자, 그러면은 한번 다시 물어볼게요. 바벨론이 이러한 일을 당해야 될 이유가 뭐냐? 왜 이런 심판을 받아야 되느냐? 그들이 교만했기 때문이고요. 앞에서도 49절을 보면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러뜨림 같이 온 세상이 바벨론에서 죽임을 당하여 엎드러지리라.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공격할 때, 예루살렘을 함락시킬 때 저들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그 일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다는 하나님께서 바벨론이 과거 이스라엘 백성을 무자비하게 사륙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하신대요? 저들이 행한 대로 갚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또 그것이 뭐예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억울합니다.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그 기도대로 저들을 갚아주시겠다라고 말씀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요. 우리는 무엇이든 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고 하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는요. 내를 위하여서 하나씩 심고 있는 중입니다. 씨를 뿌릴 때 이것이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 저는 알지 못해요. 그러나 지금 우리는 심고 있습니다. 무엇을요? 우리의 행함으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지금 무엇인가를 심고 있다는. 그러나 중요한 것은
심는 것이 뿌린 대로 어떻게 거둔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어떻게 심을 때 어떡할까? 우리가 전도하는 것도 그래요. 어때요? 심는 거예요. 왜 우리 교회는 전도가 안 될까? 아니요. 전도 안 되니까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심고 있는 중이에요. 심고 있는 중이에요. 언제 그 싹이 나서 자라서 열매 맺을지, 열매 맺는 것은요, 누가 하는 걸까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열심히 씨를 뿌려야 돼요. 큰 교회는 참 어떻게 보면 큰 교회는 전도 안 해도 어떻게 해요? 사람들 가만히 있어도 사람들 오고 있는데 우리 이렇게 열심히 해도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낙심하지 마십시오. 저들은 큰 교회는 저렇게 되기까지 얼마나 뿌렸겠어요. 그죠? 저들 그동안 많이 뿌렸기 때문에 이제는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우리는요. 지금 저 큰 교회만큼 안 뿌렸잖아요. 뿌리는 거예요. 뿌리게 되어지면 어떻게 되질까? 언젠가는 거두게 될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전도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도요.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심은 대로 걷는다는 그것이요. 농사에만 걸어 적용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그것이 적용되어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좋은 것을 심어야 될 이유가 그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삶을 바르게 살고 하나님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될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 심은 대로 거둔다고. 좋은 씨를 뿌린 자는요, 좋은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고요. 나쁜 씨를 뿌린 사람은요, 그 나쁜 그 열매를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바벨론 보십시오. 바벨론이 주변의 나라들을 정복하고 그 나라에서 포로들 잡아오고 전리품으로 많은 것들을 싣고 올 때는 좋았어요. 그러나 그 모습이 어떻다고요? 그들이 행한 대로 갚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들이 이스라엘을 죽여 엎드려뜨림과 같이 저들이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행한 것 같이 저희들이 지금 어떻게 한다? 그 심판한 그대로 저희들이 저들이 그대로 당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주변 사람들 보면서 야, 누구는 거짓말해서 저렇게 잘하고 저런 사기쳐서 되고 그렇게 해서 되어진다 해서 야, 나도 저렇게 그거 부러워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어져요? 저들의 모습대로 그 뿌린 대로 거두게 되어 있는 거예요. 잡초도 보면은 잡초는 어떻게 해요? 가꾸지 않아도 어떻게 해요? 왜 그리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죠? 악착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악착같이 자란다는 게 그게 좋은 거 아니잖아요. 결국 어떻게 돼요? 다른 것보다 더 일찍. 여러분, 김매는 이유가 뭐예요? 왜 김을 뭘까요? 잡초, 그 잘 자란 잡초 어떻게 해요? 먼저 뽑히게 되잖아요. 오늘 우리는 어떤 날을 보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지금 씨를 뿌리고 있는 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열매를 거둘 때는 하나님께서 거두게 하시는데요. 오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실망하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지금 씨를 뿌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정하시는 씨를 뿌림으로 우리의 삶이 지금은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심을 믿고 오늘 우리의 삶,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갚아주실 그때의 기쁨으로 그 단을 거두는 복된 삶, 은혜의 삶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